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길을 떠나는데 이때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다는 표현은 옛적에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그 길갈이 아니고 베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임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을 육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것을 알고 베델, 여리고 등에 있던 다른 선지학교를 돌아보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후계자를 육성하는 일에 전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길갈을 떠날 때, 베델을 떠날 때, 여리고를 떠날 때 3번이나 제자 엘리사를 남겨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이러한 자세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성경에서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초자연적 사건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장차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역사를 요청한 것은 2배의 영감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직을 자신이 계승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이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존재였는지를 표현한 외침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엘리사의 부르짖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로써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선지자의 리더십은 스승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격려하시며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2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사건과 엘리사에게 도전한 청년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사건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의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 있어서 엘리사와 소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이적은 엘리사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함으로써 42명의 아이들이 암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아이로 번역된 라하르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15살 정도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파다하게 소문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폄하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라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조롱이 2번이나 반복한 것은 고의적으로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엘리사를 엘리야의 선지직의 계승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올라가라는 이 표현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말로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사라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곰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경멸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경멸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